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아, 지금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솔로몬 이후 연대표를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듯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오늘은 그 남유다에로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친근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다윗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그 제 3세, 우리도 3세들이 지금 이제 곧 있고 있죠. 그 귀여운 르호보암 제 3세가 엄청난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걸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4대손이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설명하자면 좀 긴데 그 아무튼 아비얌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4대손이죠. 3대손, 4대손. 그 다음에 아사가 나오고요. 북이스라엘로는 그 이제 다윗의 혈통은 아니죠. 그 여로보암, 그다음 나답. 여로보암하고 나답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간입니다. 그리고 대가 끊겨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하사와 엘라는 또 아버지 아들 관계입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또 다른 사람이고 또 오므리와 아합이 또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는 왕조가 2대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피해 반복의 그 반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이 열왕기서가 이제 계속 그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마음이 상쾌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해지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서가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뭔가를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아마 덧입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그 시대의 사실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 너무나 쓰디쓴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열왕기 시대에 특히 이 어두운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시대에 모든 전국의 산당을 짓고 또 아세라상을 짓고 그 레위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교회 문을 다 닫은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을까? 그 영적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또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했을 때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봤을 때 나은가? 그리고 우리 시대도 그 여로보암의 시대로 가고 있는 징조는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한 역사서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열왕기서는 얼핏 보면
왕들의 한없는 반복되는 죄악과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열왕기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요, 절망적인 시대로 보입니다. 왕들은 자신들만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범죄케 하는 자들로 계속되어 반복되어 나옵니다. 회개치 않고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시대에도 이 열왕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쉬지 않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왕기사 가운데 에도 이 절망적인 시대에서도 참 이 시대를 좀 역사하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역사를 제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트 1 남유다 왕들의 행적입니다. 14장 21절에서 15장 24절입니다. 첫 파트 르호보암의 죄악. 2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통일 왕국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초대 왕입니다. 혈통으로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요 다윗의 손자가 됩니다. 어디 가서 자랑을 하자면은 자신이 솔로몬의 아들인 것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주로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며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록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출발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모두 제사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역대하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온 자들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도왔습니다. 이로써 유태하게 출발한 남유다가 견고하게 서게 되고 그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안정되지고 견고해지자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씀 공부에 더욱 힘을 다하였습니까? 22절 23절을 보십시오. 22절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외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큰 나무에 황산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이라 함은 주로 바알 신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배우자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이란 주인이란 뜻을 가진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으로 당시 가나안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주로 나무 기둥으로 세워졌기에 목상 또는 주상으로 불렸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바알과 아세라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사사기 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 숭배에 악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다가 잠깐 기드온의 신앙개혁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듯 하다가 사사기 8장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무슨 매력을 그렇게 느꼈을까요? 장동욱 좀 혹시 그 바알 그 사진 있나요?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빨리 갈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알 신이 그들에게 금덩어리를 한 개씩 주었을까요? 아니면 거기 가면 아파트 그 분양권을 하나씩 주었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무시험으로 입학하게 해주었을까요?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란 공식적인 남창들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공식적인 남창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식 때문입니다. 이들은 남유다 내에 있는 아세라 신전에 소속된 남창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며 신전의 창기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러한 남창들은 숭배의식을 하러 온 사람들과 제사 도중에 제사의식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창들이 있었으므로 여사제라고 불리우는 창녀들도 있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숭배의식, 숭배제사는 제사라기보다는 난잡한 섹스파티의 공연장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어떠합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살은 각을 떠야 합니다. 피를 흘리며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자신이 바로 피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또 제사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사를 속히 떠나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갔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 방탕하고 음란한 제약을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등 선진국에서로부터 이러한 성개방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로부터 배울 만한 것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자원봉사, 볼런티어죠. 그런 정신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기부 문화는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기는 하지만 힘든 것은 제쳐두고 죄를 즐길 만한 것, 즐길 수 있는 것들만 소수자의 성인권 보호라든지 또는 성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이를 본받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침공을 통해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이 갑자기 변심하여 예루살렘 성자를 약탈하여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던 보물들과 금방패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왕은 행차에 있어 겨우 노방패를 들고 다니므로 그 채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역대하 12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애굽의 왕 이름이죠.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동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이 기울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사의 개혁, 르보암에 이어 그 아들 아비암 즉 다윗의 증손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의 통치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합니까? 15장 3절을 보십시오. 15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비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자 다윗의 손자입니다. 다윗의 4대손이죠. 그러니까 증손자죠. 르호보암이 손자고, 그래서 그 르호보암 손자에 이어 증손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한 3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지만 왜 그런지는 정확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정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비암의 아들 아사, 즉 그 다윗 왕 이후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을 거쳐서 다윗의 4대손인 아사에 이르러서야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들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비록 그가 말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애교 정책을 의지하고자 하는 허물도 있었지만 열왕기 저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파트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 15장 25절에서 16장 34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초대 왕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 나답 또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의 온 집안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신하였던 바하사의 모반이 일어났습니다. 바하사는 왕 나답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죽이되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의 집안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족을 당하였습니다. 모반으로 왕이 된 이 바하사 또한 24년을 다스렸으나 그에 대한 평가는 한 줄에 불과합니다. 15장 34절을 보십시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2년 만에 신하 시므리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리 또한 왕이 된 지 7일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자살하게 됩니다. 왕위에 있던 7일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6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바하사 온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7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바하사의 온 집을 멸족시킨 일뿐이었습니다. 이후 군대 장관 오므리가 시므리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가까이 행하여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행복을 드러내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계속 더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은 깊어가고 omri의 아들 드디어 아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장 30절에 33절은 그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omri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그 이전 왕들의 죄악은 아합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합은 이전의 열왕들보다 더 국도의 혹평을 받는 자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즉 장인이죠. 시돈 왕 엣바알은 원래 그
바알의 제사장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고 제단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바알이 보낸 선교사처럼 사명감을 갖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파트 3,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서는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왕을 가진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의 사사보다 훨씬 더 강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이런 왕만 있다면 자신들을 다스려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전쟁에 나가서도 앞장서 나가 싸움으로 자기들을 이기게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험한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게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이런 세상 왕을 세워서 그들을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졸랐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왁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비록 왕을 세우는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이 살 길은 왕과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여 세웠던 왕들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 그토록 의지하고자 했던 그들의 왕들의 400년간의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가 집필된 시기는 BC 500년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고 이제 남은 남유다 왕국은 BC 588년 바빌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시작된 이 공격은 시드기야 11년 4월 9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고사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8개월 동안의 포위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식량은 떨어졌고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린 자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밤중에 암몬 쪽으로 탈주를 시도했지만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생포되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충성 맹세를 파기한 시드기야를 잔혹하게 처벌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눈앞에서 모두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136년 만에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하였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시기에 집필되기 시작했고 그 수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바벨론 타국에서 어두운 밤 등불 아래서 열왕기서를 받아보고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열왕기서 이렇게 첫 페이지를 딱 피면은 열왕기서 1장 1절이 나와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BC 980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열왕기서를 받아본 시점으로 보면 약 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그 열왕들의 죄악을 읽노라면 너무나 어둡고 절망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죄악된 시대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구속 역사를 이런 시대에는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시대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북왕국의 경우에는 약 250년 동안 종속 기간에 무려 9번의 왕조가 교체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여로보암 나답이 2대를 넘기지 못했고 바하사도 멸문제하를 당했고 그 2대 만에 시므리가 7일 만에 멸망함으로 그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반면 남왕국은 놀랍게도 멸망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다윗의 혈통으로 대를 잇고 있습니다. 당시가 혼란한 군은 활거 시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들들로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손자고 아비암이 4대 손입니다. 그 아비암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길로 행해서 모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았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셔서 그 아들들이 도저히 왕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모반이 일어나든지 그 북이스라엘처럼 엄청난 피해 역사가 반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들을 세워서 왕위를 400년 동안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10몇 대를 400년 동안 왕위를 이어간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어떤 강력한 왕조를 보더라도 우리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만에 끊겼죠? 태정, 태세, 문, 단에서 끊겼죠? 단에서 아들이 있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가 형제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의 그 장유유서를 강조한 그 혈통을 강조한 조선도 5대 이상을 잊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죄악을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대가 끊기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 등불을 켜두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는 두 가지 대명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자를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한마디로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고 말하면 됩니다. 반면 악한 길, 멸망의 길로 간 자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제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이스라엘 왕들의 이 미친 듯한 죄악과 백성들의 신속한 타락, 그리고 왕조의 처참한 멸망, 그 포로 생활, 그 어느 곳을 둘러봐도 이 시대는 어둡고 한결같이 절망적이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소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왕조와 민족과 그 시대는 포기하시고 조용히 다음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면면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손자 그 4대손 아비암, 그리고 그 남은 유다 왕들의 제약된 그 계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러셨을까요? 그 시대에도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셨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마태복음 1장 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는 악명나쁜 낳고 그 다음에 잠들고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들지 않고 읽을게 기도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맞습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놀랍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을 읽으면은 이게 그 오늘 배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솔로몬까지는 알겠는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비야가 아까 아비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사를 낳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8절부터는 앞으로 또 배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르호보암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아비암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제약된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참고 길이 참으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길이 참으심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등불을 이어오시고자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로 이어지는 이 절망적인 족보, 그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그 처참한 멸망과 바벨론 유수와 세상 강대국 사이에서 지렁이와 같이 밟히는 그들의 실패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의 맨 마지막 왕으로 완전하시고 영원한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왕기서의 마지막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열왕기 시대가 너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대에는 포기하시고 그 구속 역사를 잠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서도 그 구속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실패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같이 죄악된 왕들의 족보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범죄하게 하는 죄악과 그 가운데에 나타난 강대국의 행포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대국들을 이용하여 쓰시고 이를 구속 역사에 오히려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남북왕조의 그 험한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구속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업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든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든지 복지, 외교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훌륭한 치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역사를 평가할 때 다방면의 평가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저의 평가를 이야기를 한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끝내고 나서 김만희 목사님 저 좀 봅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평가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인기에 신경을 씁니다. 특히 요사이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고자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호흡이 코에 붙은 인간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때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며 그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투쟁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인생이 진정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영광의 칭송을 받는 자들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사의 그 어둡고 참 절망적인 시대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길이 참으시고 그 안에서 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면면히 이루어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구속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와 또 역사를 또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